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들은 다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데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안에도 또 각 가정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아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체가 부패해서 지금 썩습니다. 균이 생겼어요. 벌레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생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어요. 네. 그 무덤, 그 바위를 판 그 무덤에 사람을 그 천으로 동엽에서 묶어서 그 미라처럼 넣어놓고 큰 그 바위로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흰 석회를 칠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돌아 굴러가라 해도 돌이 순종할 것입니다. 네. 주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돌 하나를 말씀으로 못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시켜서 옮겨 놓으라 말씀했어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셨던 거예요. 아멘. 죽은 사람이 배를 동인 채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배로 동인 사람을 풀어놓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구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해주시겠지,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해주시겠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신앙적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걸음을 옮겨 놓을 때 아멘. 요단강이 갈라진 아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건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집을 지을 때요, 항상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도 건축을 전에 할 때 유심히 봤어요. 그 전에는요,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을 세울 때는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습니까? 전에 있었던 그 건물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땅을 고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멘트를 부을 때요, 철근을 배열합니다. 지그재그로. 그리고 시멘트를 부어서 단단하고 견고하게 그 주초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다가 그 철 빔을 가지고 세웁니다. 피스를 박아가지고. 그래서 이 건축을 했어요. 이것은 반석 위에 그 주초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기반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세운 사람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비가 내린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죠. 비가 많이 내리면은 산에서부터 흙탕물이 쏟아져 나오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흙탕물이 쏟아져 나오죠. 그게 창수예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죠.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시련과 아멘. 시험과 문제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왜? 아멘. 말씀이 그 주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멘. 주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 모래 위에. 이게 과거에는요, 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산 골짜기 밑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해 보여도 작은 시련 앞에서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핍박이 와 보십시오. 예수님 모른다고 금방 부인하죠.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와 보십시오. 금방 신앙을 포기하고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권세 있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멘. 권세 있는 자. 아멘.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 성경의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말씀에 실천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주님은 그 말씀 그 자체이시고 아멘. 말씀을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권세 있는 자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무리 기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불의를 쫓는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교회 속에도 역사하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체험을 해야지 아멘. 나름대로의 어떤 체험은 마귀에게 속는 체험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마귀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유사한 그런 체험들을 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성령의 체험인 것처럼 네. 착각을 하게 만드는 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열매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도 우리가 분별이 안 될 때는 그 열매를 보아하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무리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게 했거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시는 과정을 봤잖아요. 저 사람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마리아가 여기 우리가 같이 있는데 근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아니 네가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내 나이가 시운도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신성모독이라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는데 아멘.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아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아멘.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던 분, 창세전부터 아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시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했다. 그런데 그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열매가 좋지 않다. 그러면 그 나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열매가 좋지 않다는 나무가 좋지 않은 그 본질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열매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아멘. 착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방언도 마귀 방언도 있는 거예요. 네. 성령 방언만 있습니까? 마귀 방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톨릭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타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같은 사실을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은 성령께서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아멘.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 주면 기분 나쁘다. 회개의 설교를 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맨날 그런 말씀. 저도 과거에 그런 말씀들 여러 번 들어봤어요. 회개에 대해서 증거하면은 맨날 목사님 회개에 대해서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내가 직장생활 한 주간 동안 하면서 나 위로의 말씀 듣고 싶고 좀 편안한 말씀, 또 재밌는 말씀 듣고 나 웃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싶은데 제밖에 없는 맨날 목사님은 오면 회개하라고 그러고 왜 그런 말씀만 전합니까? 그런 말씀밖에 모릅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세상에.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때가 묻는 거예요. 맞아요. 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눈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얼마나 많은 나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죄를 많이 져요. 눈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네. 우리의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모든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때 내가 알 수 있는 이게 죄구나. 아멘. 성령이 그것을 성령의 빛비침이 없으면은 내가 죄를 짓고도 그걸 죄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왜 죄야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죄인가?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하지만 성령이 그것을 조명하실 때 아멘.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게 아멘, 모든 아멘. 것들이 다 아멘, 죄였다는 아멘,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죄를 통회할 수밖에 없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쳤던 거예요. 아멘. 당신이 이대로 가면 당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맞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죄를 감사합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구원파도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아멘.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럼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믿는 자들이 거듭난 이후에도 죄를 짓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요? 죄를 그대로 품고 가지고 가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잖아요. 예.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말씀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아멘.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다니 컴팩스 고백한다. 있는 사실 그대로 숨기지 말고 낱낱이 아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죄를 자백하는 자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아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아멘. 주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의, 이 죄질 생각, 죄의 이런 마음의 동기 그리고 타락한 마음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그 근거로서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주여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에 근거하여 아버지께 저의 이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하고서 죄를 열거해야 돼요. 아멘.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진실로 죄를 자백하는지 아멘. 이 죄를 반드시 내가 청산하고 돌이키는지 아니면 허위로 고백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진실의 여부를 아시고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그 불의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아멘. 보시기에 내가 허위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치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얄팍한 생각으로 그저 입술로 그 위기를 모면해서 구하면요, 하나님은 그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네.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광의 빛은 도달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도 아멘. 하나님의 그 안광의 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앉고 서고 눕는 것을 하나님은 다 주목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모든 걸음과 그 길에 주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내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다가 그 무슨 말을 하다가 잊어버린 것도 무슨 말을 이어서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나를 찾아내시고 아멘. 바다 깊은 곳에 내가 들어가 숨을지라도 아멘. 거기서 나를 찾아내시는 것이죠. 아멘. 내가 음부에서 내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나를 발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진실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또 속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네. 만으로 여긴다.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그 자체가 맞습니다. 불순하고 불의한 것입니다.